그 22년도에 제가 여기 다녀간 것 같아요. 그 벌써 햇수로는 3년 됐는데 여전히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평안하셨죠? 왠지 그때보다 더 풍성해졌다는 느낌이 드는데 또 우리 문복재 형제님 또 참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저는 사실 제 삶에 제 생활 요즘 근황이 칩거해서 조용히 지내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말씀을 요청받을 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근데 거절할 수 없는 이유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누고 드려야 되는데 움켜쥐고 있는 것만도 옳은 게 아니지 않냐는 그런 마음에서 또 이렇게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펴지 않으면 할 말을 잘 못해요. 원래 좀 말이 어눌하고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만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흔히 우리가 이제 종교가 뭐냐, 기독교인 또는 크리스찬이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근데 크리스찬이라는 말, 이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것을 여러분 자칭입니까? 타칭입니까? 저는 둘 다 맞다고 봐요. 원래 이제 우리가 보는 대로 맨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믿는 무리를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어요. 타칭이었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말이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지 않냐. 맞죠? 둘 다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저는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 단어, 우리들이 사용하는, 또 세상 사람들이 먼저 불러주었던 이 별칭에 대해서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들.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러나 이제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 개념, 그 의미, 더 큰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옛날 언약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 같은데,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실물이 있고, 실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옛 언약은 그림자고, 새 언약은 실물입니다. 실체입니다. 우린 그럼 그림자겠습니까? 실물이겠습니까? 새 언약 아래서는 실제, 실물, 실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실체를 붙들고 사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림자를 비춰주셨는데 그것이 옛날 약속, 구약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구약과 신약 있잖아요. 구약은 말 그대로 옛날 약속이고 또 우린 이제 새로운 약속, 신약인데 이건 실물과 그림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물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그림자를 보는 것이고 그림자를 따라가다 보면 실물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별칭에 대해서 이건 뭐 짧은 한 구절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진 별칭이란 말이에요. 그죠? 2000년 이상 이제 지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조금 더 우리가 상고해 보면 더 그럴 필요를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옛 언약에서 사용되었던 이 크리스찬이라는 언어의 별칭의 그림자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죠. 자, 새 언약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나라의 요소이죠. 그러니까 나라와 상관없는 백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참 불행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말 행복한 평화로운 그 나라를 하나님 구상하신 것인데 그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제 우리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 부르고 우리도 그것을 조금 더 거부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생명, 그러니까 구원받지도 않고 그냥 종교 형식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난 크리스찬입니다. 뭐 이렇게 요즘 많이 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접어두고, 자, 그러면 옛 언약에서 그 별칭, 우리를 하나님이 참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그럼 구약 옛날 언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였을까요? 뭐 쉬운 답이죠.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민족을 만드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하신 것인데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어떤 이름으로 불려졌냐 하는 거죠. 뭐 잘 아는 건데요. 네,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서 먼저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는 아직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형성되기 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시고 국가를 만들어내십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중에 품었던 커다란 계획인데 그것을 이제 구약이라고 그래서 이제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은 교회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데 이것은 이제 실체이고 그것은 모형이 되겠죠. 그림자가.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한 명칭, 그 별칭이 무엇이었겠냐는 거예요.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쉽습니다.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 아시죠? 그들은 히브리인으로 불려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히브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이름 뭐 어떤 단어적으로 없는데 히브리로 불려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겁니다. 히브리인의 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쉐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우르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3절 같이 보시죠.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줬고. 자, 거기까지. 자, 여기에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끌어내시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자, 그 내용을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을 모으고 아브라함 조상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냈다. 자, 히브리란 뜻은 강을 건너왔다는 뜻입니다. 강을 건너왔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으로 불리는 거예요. 이거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향해서 히브리인들. 근데 이것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불려준 그 별칭이었지만 나중에 그들 스스로,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 히브리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히브리인이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양식을 이제 히브리 문화라고 하고. 강을 건너왔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은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히브리 땅으로 불려집니다. 요나도 이렇게, 선지자 요나 아시죠? 요나서 1장 9절에 보면 그는 히브리인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우린 히브리인인데 하면서 이제 그는 그 아수르 니느웨에 가는 것을 거부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바울도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다. 아주 그 뼛속까지 히브리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자, 그럼 이 히브리인, 강을 건너왔다고 하는 이 의미,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저는 이제 어제 이제 우리 정영자님 집에서 자면서 많은 교제 나눴어요. 우리 가림골 형제자님들이 성경을 1년에 1독을 하기를 지금 10년째 한다고 해서, 뭔가 굉장히 기대가 됐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청중이, 말하자면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알수록 이건 그 교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옛날 카톨릭은 성도들 성경, 말하자면 교인들이 성경을 모르게 했어요. 그래야 이제 설교가 편하거든.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기독교 장로에서 한 1년간 이렇게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인들이 하는 말이, 옛날 목사들이 오면은 똑같은 설교를 1년에 몇 분씩 한대요. 설교 준비가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목사들끼리 하는 말이, 이 설교를 내가 지금 5번째 하는데도 교인들이 몰라?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성경을 많이 알면 피곤하리라 생각하지만, 이제 우린 모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들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말씀 전하기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많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23장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왔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이 당신은 히브리인, 히브리로 불려진, 다시 말하면 당신은 낯선 사람, 당신은 외부에서 온 사람, 곧 나그네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얘기한다. 나는 당신들 가운데 거하는 나그네고 당신들 중에 우거하는 자다. 토박이가 아니다 이 말이죠. 낯선 사람, 이것이 히브리인의 의미입니다. 낯선 사람, 나그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순례라는 단어를 여기서 이제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순례자.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찾아가는 여정을 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근데 강을 건넜다면 어떤 강을 건넜을까요? 에? 어떤 강을 건넜죠? 아시는 분이 계셔요. 예. 그들은 강을 건넜을 뿐 아니라 또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인의 역사, 이것이 순례자의 여정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요즘 모임에서라든지 한국에서 뭐 성지 순례란 말 많이 쓰죠. 이스라엘 가는 거. 이번에도 뭐 또 간 모양이 돼요.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제 마음에 거부감을 갖습니다. 우리가 순례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늘의 시온성, 하늘의 이스라엘이다.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전 생애가 순례의 삶입니다. 나그네의 인생이죠. 이것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그네 같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히브리인으로 불리울 때 그들은 강을 건너왔고 또 강을 건너는 역사가 그들 앞에 놓여 있는데, 그럼 어떤 강들일까? 맨 처음 건넌 강이 아브라함이 건넜던 강은 유브라테스 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 나섰을 때에 필연적으로 건너야 했던 강이, 그러니까 강이 지정학적으로 유브라테스 강이었습니다. 이거 건너야만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어요. 그 강을 건너올 때 그는 벌써 히브리인이 되었습니다. 나그네가 된 겁니다. 자기의 본토를 떠났습니다. 갈대아우르는 당시에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그 고향과 자기 그 조상과 모든 걸 두고 떠난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가 놀라운 것은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굉장한 사건들, 천지창조, 아담과 에덴 동산, 타락, 또 뭐 노아 홍수, 이런 사건, 굵직한 사건. 근데 12장부터는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광활한 우주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관점이 한 개인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이 창세기 12장. 그 개인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혈혈단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국가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시작점이 창세기 12장이다. 근데 그것이 바로 그 강을 건너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인의 순례의 길은 강을 건너는 역사입니다. 몇 번 건너죠? 세 번입니다. 세 번의 강을 건너는 것이 순례의 히브리인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이 강을 건넜다면 홍해를 떠올리죠. 그리고 홍해 건넌 것을 우리 구원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 히브리라는 이 그 별칭, 이 의미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은 그들의 구원은 유브라테스 강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따라 나섰을 때가 그는 구원받은 거예요.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강을 건넜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세상 이 환경을 접어두고 따라 나서기로 했을 때 우리는 벌써 그 유브라테스 강을 건넌 것처럼 곧 거듭난 사람, 곧 구원받은 사람.
그때 우리는 유브라테스 강을 건넌 자들이고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된 그리스도인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강 건너는 것 없이 어떤 그런 경험 없이 교회 나가는 것, 그냥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구원이 아닌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 속에 사는 것이죠. 나는 크리스찬이다. 저도 이제 접하는 그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교회도 다니고 나름대로 믿는 행위를 해요, 삶 속에서. 그러나 거듭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 영접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고 따라 나서는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했다는, 훌륭했다고 하는 거, 이것은 뭐냐면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그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수월하고 또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건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그러나 엄청난 용기를, 내 삶을, 나를 하나님의 약속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따라 나선 사람들, 그들 이제 히브리인이라 불리우는데, 먼저 여기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꼭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이건 바울이 쓴 그 서신서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9절입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스스로 고하기를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자, 이것이 완전한 이거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과거에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상을 섬기며 그냥 세상 사람들 속에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돌아왔냐. 이제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이런 회개죠. 이런 회개의 경험이 바로 유브라테스의 경험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그건 말했어요. 근데 우린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 그러니까 그 한 가족의 경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큰 국가에 해당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에게 어마어마한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별,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큰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담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의 경험은 곧 이스라엘 전체의 경험으로 이야기되는 겁니다. 제가 1974년도예요. 그때는 모임이 없을 때고 우리 강자매님 오시기 전일 겁니다. 몇 년도에 오셨어요? 75년. 74년도에 제가 제주도에 그 왕복 차비만 가지고 전도하러 왔어요. 저 혼자. 아직 뭐 18살 정도였는지 아마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앳된 청년이 그냥 가방 하나 메고 왔는데, 그땐 제주도 처음 왔었어요. 제가 좀 뭐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일을 좀 어떨 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왔는데, 도시는 힘드니까 시골로 들어가자 해가지고 제주에서 첫날 밤을
서귀포로 가가지고 중문으로 가서 중문 어디 시골로 그냥 일부러 찾아 들어갔더니 저녁 때가 됐어요. 그래 이제 어떤 민가에 가서 하룻밤 이제 재워달라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제주 참 강자님 고생이 많으셨죠, 김우정님. 육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강한 어떤 배타적인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이해를 했어요. 뭐 사산 사건이라든지 여러 뭐 아픈 역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그 밤에 가방 메고 이제 들어가니까 일단 이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거기서 저녁밥을 줘서 먹고 쉬고 있는데 이 그 시골집 그 아저씨가 나를 수상하게 여긴 거죠. 그래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조금 있으니까 경찰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신분증 보자 하니까 내가 이제 보여줬는데 마침 이 주민등록증이 그 비닐루가 안 붙어가지고 서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너덜너덜하게 수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와서 이제 조사하고 내일 뭐 지서에 오래요. 어쨌든 알았다고. 그래 이제 나는 이제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경찰관 아저씨하고 주인 아저씨하고 뭐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기울이는데 밤 12시까지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돌아갔는데 이 아저씨가 술이 이제 잔뜩 취해가지고 부엌에서 칼을 들고 꺼내가지고 식구들 다 죽인다고, 가족들. 그래 나는 뭐 이제 이 방 한 칸에서 이제 오도로를 떨고 있는 게 잠을 못 자고 금방 문 열고 나까지 죽이겠다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벌벌 떨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 가족들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제. 나만 이제 있는데 내 방까지 방문을 열고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마침 뒷문이 있어가지고 부엌문 그쪽으로 해서 이제 도망쳐 나왔는데 그러고 나니까 벌써 이제 새벽녘이 된 거죠. 그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두리번 되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하고 아들하고 그 안에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이렇게 떨고 계시더라고. 내가 이제 가니까 그 아주머니가 나를 붙들고 막 우시는데 우리 아들도 바깥 객지에 가면 이렇게 고생할 텐데 하면서 막 우시는 그러면서 이제 미안하다고. 그래서 하마터면 그 칼불에 나갈 뻔했는데 간신히 이제 나와가지고 그 가족들 그 아저씨 몰래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나왔는데 그 아주머니 그 눈물 흘리는 모습이 그렇게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그렇게 제주에서의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다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 나그네에 대한 물론 지금 이제 귀농해가지고 제가 이제 영암에서 보내는데 역시 낯선 사람이 나그네예요. 본토인들이 볼 때는 외지 사람이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낯설게 보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다르고 사귀는 사람들의 그 어떤 그 테두리가 소속이 다르고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낯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 또는 이제 옛날 이스라엘은 그 히브리인들, 당신들은 강 건너왔고 우리에게는 낯선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버리고 따라 나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낯선 삶, 그들이 볼 때 낯선 삶.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양식의 삶을 또 새로운 방식, 새로운 그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그 현재 삶의 위치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러면 유브라테스 강을 건넜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경험이라면 두 번째 강은 어딜까요? 너무 쉬운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문현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 강이 건넌 강은 어떤 강이죠? 홍해지요. 이스라엘이 그들이 두 번째 강을 건널 때는 커다란 민족이 되어서 건넙니다. 이 엑소더스야말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아브람
이삭,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이 먼저 내려가고 이제 야곱의 가족이 내려갔잖아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들은 알지 못했고 그들은 형제들의 미움과 다툼 속에서 요셉을 팔아넘기고 뭐 이렇게 했겠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었다는 것. 무엇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을까요? 애굽이라는 강한 통치력 있는 곳에서 백성을 불려야 되는 거예요. 숫자를. 백성이 있어야 나라를 세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나중에 애굽 왕들이 바뀌면서 막 억압을 했잖아요. 그 억압할수록 숫자는 더 불어났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거기에서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만약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었던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인구를 불리려면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지켜줄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세력들이 할거하고 있어가지고 막 싸우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왜 알다시피 창세기 14장에 소돔성에 있던 롯을 엘람 왕 연합군이 와서 사로잡아 갔잖아요. 그런 전쟁들이 싸움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숫자를 불리도록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나라 속에 내보내서 거기서 이렇게 숫자를 불린 다음에 어느 정도 됐을 때 400명이죠. 수가 됐을 때 끌어내신 겁니다. 무려 아이들 숫자까지 포함하면 뭐 한 300만 이상, 어마어마한 300만이 움직인다는 것은 제주 도민이 안 되죠. 300만이 안 되죠. 전체 도민이 움직인다고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다 모셔 인도하래서 애굽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따라 나섰다고는 엄청난 결단이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자, 홍해를 건너는 이 경험을 뭐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것이 구원의 경험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봐야 됩니다. (10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예. 어떤 경험이죠? 나오잖아요. 원어적으로는 이제 침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경험을 말하는 것. 이스라엘은 다 물과 구름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들은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우린 다 그리스도 곧 영적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다 우린 침례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 강을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침례 받으셨나요? 여기 안 받으신 분들 기대하십시오. 엄청난 여정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 나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 침례 받으셨나요? 그럼 그것이 홍해를 건넌 건가요? 맞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므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주 복잡해집니다. 두 번째 강, 홍해를 건넜는데요. 부푼 꿈을 안고 따라 나서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위대한 표적과 기적을 경험했지만 얼마 후에 그들은 곧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왜? 두렵고 큰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거기에서 그들은 무수히 많은 어려움과 좌절과 절망과 후회와 말도 못한 어떤 어려운 역경들을 거치면서 가나안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려 40년. 40이라는 숫자가 특별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40일 금식. 모세도 40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40년 광야에서. 이것은 어떤 시련의 기간과 같은 것 같아요. 시험의 기간. 자, 그래서 이스라엘 40년을 광야에서 머물 때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300만 명이 어디에서 먹고 어디에서 자고 무엇을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좋은 날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제주에 참 날씨 험했지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지금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경험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서를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드디어 40년 만에 이른 곳이 어디죠? 모압,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입니다.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이제 강만 건너면, 요단강만 이제 세 번째 강이 되겠죠? 이거 빨리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세 번째 강, 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이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는, 정말 그들이 원하던 이제 자기들의 땅이 이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서 그들이 뭘 했냐면은 전열을 가다듬, 재정비합니다. 왜요? 이제 강을 건너면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과 부딪혀야 돼요. 그들을 몰아내야 돼요.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또 정신무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가 주어지는 겁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놀랍습니다. 어떻게 놀라운가요? 예수님이요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그때 사용한 말씀이 어딘지 아세요? 다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성숙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의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세오경을 우리 성도의 신앙 5단계로 생각을 해요. 창세기는 출발, 출애굽기는 구원, 레위기는 세상과 분리, 곧 예배, 분리되어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민수기는 영적 전쟁, 신명기는 성완전 성숙, 성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고 이것이 새 언약에서도 실제로 우리에게 지금 적용돼서 우리는 실제적인 경험들을 해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순례의 길이라요. 자, 그럼 이 홍해가 의미하는 침례, 그리고 모압 평지,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40년의 기간 속에서 그들이 겪은 과정, 여기에서 침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속, 저도 이제 바닷물에 들어갔어요. 저도. 근데 그때 지금처럼 파도가 지금보다 좀 더 셌던 것 같아요. 태풍 지나고 난 다음에 물속에 들어간 순간 한 10m 이상 바다에 그 파도에 떠밀려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침례 받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나요? 여러분, 침례 받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나요? 옛 성품이 완전히 사라졌나요?
그래서 스스로 실망할 때가 있었죠. 또 어떤 성도를 보면서 침례까지 받은 성도가 왜 그래? 또 판단하게 되기도 하고. 그럼 뭐예요? 침례는? 로마서 6장에 침례가 나옵니다. 그죠? 로마서 6장에서 침례를 이야기할 때는 세례, 그러니까 침례에 대한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화를 말하고자 한 겁니다. 우리의 변화된 성화. 이것이 종교에서는 자기 힘으로 해보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고. 자, 그런데 이스라엘 경험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변해졌을까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은 바로 그 시험을 당했습니다. 물이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원망하잖아요. 그 다음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 내리시고 고기 먹고 싶은 거예요. 애국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이건 뭐냐, 만나밖에 없지 않냐, 불평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매출하게 내리셨어요. 그리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도 많이 죽었어요. 계속 불순종,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또 어떤 뭐 반항적인 것,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40년간. 불평하던 사람들, 그때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갑니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이세가 태어나죠.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40년 지난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물론 홍해 바다, 성경이 말하는 세례까지 받고 나온 사람들, 엄청난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그들은 불순종과 반항과 이런 여러 불평하는, 하나님 시험하는 이런 것 때문에 다 엎드려졌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그러면 모압 평지에 모인 회중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시들입니다. 그들은 순종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무리가 다 엎드려졌다. 그 말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로 회중을 이루게 됐다. 이제 이해가 되는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더 빠르죠. 근데 이제 알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침례는 40년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새 생명으로 사는 걸 의미하잖아요. 새 성품으로. 그러나 침례 받은 다음에 달라진 것은 없어요. 여전히 옛날 성품, 옛날 성격, 옛날 습관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살아가는 동안 계속 우리는 깨지고 엎드려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하나님 앞에 반항적인 것, 또 잘못된 것들이 계속 깨뜨려져 가면서 변화돼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40년이라고 하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니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돼 가면서 우리의 애성품들이 깨뜨려지면서 자아가 깨지면서 새로운 성품으로 점점 바뀌어가죠. 모압 평지, 요단강 동편에 이르렀을 때쯤 해서는 완전히 탈바꿈됐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그들은 새 무리가 되어 있어요. 새로운 회중. 이것이 홍해를 건넌 것으로 상징되는 실제적인 침례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준비된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은 정말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모든 풍속과 그런 습성과 성품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과 맞지 않은 거죠.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 만들기 위해서 40년이 필요했고 그 과정을 그들은 겪은 겁니다. 이것이 성화이고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애식일 뿐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히브리인의 역사, 순례자의 길이에요. 두 번째 강을 건너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강은 뭘까요? 세 번째, 아까 나왔죠. 요단강이잖아요. 세 번의 강을 건너는 건데 요단강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요단강은 그들이 언약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 요단강물이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마른 땅으로 그들이 이제 들어가서 드디어 가나안의 안식,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요단강 하면은 뭘 의미하죠?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단골 찬송,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며칠, 곧 죽음입니다. 요단강 죽음입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예. 제가 망설인 이유가 이걸 꺼내면 좀 더 길어져 버릴까 봐. 아까 로마서 6장을 말씀드렸는데 이 로마서가 세 부분으로 된 거예요. 세 개의 장애물을 넘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많은 성도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죠? 로마서 16장. 아시잖아요. 10번 이상 읽었으니까. 거기 보면 다양한 직업의 다양한 사람, 신분, 사람들이 나옵니다. 노예도 나오고 귀족도 나오고 뭐 천민도 나오고 많은 기부인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그 사람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다 바울과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옛날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로마서 1장에 그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2장에 보면 어떤 게 나오죠? 3장의 결론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모든 사람들 속에 16장에 나오는 사람들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16장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만 물론 그 외에도 이제 성도도 있었지만 그들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예요. 왜? 복음은 능력이 있어. 이게 복음이고 복음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음.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강에 해당되는 장애물은 뭘까요?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로부터 다시 시내산에 선포된 그 율법을 다시 듣습니다. 왜? 그들은 시내산에서 그것을 들은 적이 없던 사람들이었거든. 새로 태어나서 이 세들이 이제 회중을 이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율법을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다 영적으로도 무장하고 되었는데 이제 가나안이라는 미안합니다.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이걸 건너야만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데 어떻게 건너느냐? 하나님께서 또 건너게 하셨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약속, 언약,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 마지막 단계 장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에 또 나타나 있는데요. 그렇다고 로마서를 또 다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문제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4장의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담당합니다. 15장의 형제 사랑, 이것을 사랑에 대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 심판 앞에 낱낱이 드러나리라. 바로 성도 간의 연합되지 못한 문제, 또는 여러 가지 분별의 차이, 또는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의 문제, 또는 문화적인 문제. 아까 여기 뭐 예배할 때 좀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내가 여기 이제 형제님 계시는데 인도건 모임. 지금 옛날 인도건이 아니고 어디죠? 관아.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아요. 성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다 뭐 이해하고 다 문제가 안 되는데 상당히 달랐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형제님들이 내가 좀 어려워할까봐 그 조바심이 나가지고 자꾸 묻는 거예요. 괜찮으시냐고요. 약간씩 달라요. 어떤 모임은 그냥 굉장히 엄격하고 막 좀 그렇습니다. 또 어떤 악기 같은 거 허용하지 않고, 심지어는 뭐 떡과 잔도 분잔 안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는 또 떡을 떼어주니까 이것도 처음 듣는 전부 자기가 떼먹었지 대주는. 좀 많이 먹고 싶어도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 이런 게 어색할 수 있는 거예요. 낯설기 때문에. 이런 차이 때문에 판단이 일어나는 거야. 그건 이상하더라. 뭐 심지어는 진리가 아니다. 진리 문제까지 끌고는 사소한 거 가지고 이것이 진리다 아니다 옥신각신 싸우는. 또 어떤 데는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한다 만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했는데. 또 뭐 어떤 모임은요, 다 우리가 한 가족인데 이 잔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이거 왜 닦아야 되냐고, 닦지 않고 돌리는. 또 그런 모임의 성도는요, 이것을 닦는다든지 아니면 분잔하는 걸 보면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배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닫게 되고, 뭐 교제를 하느니 못하느니 이래 가지고 결국 뭐죠? 복음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형제 사랑으로 포용하고 관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자면 한 피로 구속받은 한 지체라고 하는 이것만으로 그냥 그런 문제들을 그냥 둥그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연합할 수 있는,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르다고 하는 게 두 단어가 있다 그래요. 같은 것 중에 다른 것이 있고,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 중에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두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같은 것 중에 다른 것은 얼마든지 포용하고 이해해야 돼요. 달라야죠. 너하고 나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면 그 테두리 안에서는 달라야죠. 눈이 다 눈꽃송이 다 똑같아 보이지만 현미경 갖다 들이대면 어때요?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오묘함이에요. 근데 그것을 너는 왜 나하고 틀려 하면서 교제를 끊고 서로 교류를 안 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벌써 진리에서 떠났다고 이렇게까지 판단한 뭐가 되겠냐. 바로 그 문제가 우리들에게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것이 요단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한 나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복음 안에서 어떻게 설명하죠?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 말이죠. 내가 죽고, 그럴 때는 이런 문제 없잖아요. 내가 완전히 죽고, 이때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래서 완전한 헌신, 완전한 희생,
어쨌든 로마서에서는 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1장에 우리가 성만찬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봐서 어떤 죄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경계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죄라는 게 어떤 다른 게 아니고 부자는 많이 가져와서 실컷 배부르게 먹고 없는 사람은 한쪽에서 그냥 배 굶고 예전에 만찬은 그렇게 했거든요. 예찬은. 이거야말로 커다란 문제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오늘 제가 에스겔서를 봤는데 에스겔이 그래요. 34장에 양, 아주 토실토실히 살찐 양과 여의고 약한 양 사이에 강한 양은 들이받고 자기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약한 양은 항상 힘을 못 쓰고 쫓겨. 이것 때문에 심판하리라.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리라. 이 문제야말로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강, 요단강을 건너 이때 비로소 우리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여정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순례자.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시사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오랫동안 사람들은 팔레스틴으로 불리었어요. 그러죠?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 팔레스타인. 자기 땅을 회복하고자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 그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근데 거기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 다시 거기를 차지해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마스, 그리고 예전에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다 같은 무리들인데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우리가 되찾자 이거예요. 이스라엘 몰아내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냐?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고 이건 우리 땅이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린 1900년 동안 그 땅에 살았다. 이게 우리 땅이다 이거죠. 땅 하나를 놓고 주인이 둘이다요. 그러니까 이게 끝장이 날 수가, 한쪽이 죽어야 끝장이 나는데, 성경 예언적으로 보면 일시적인 평화가 협정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평화가 깨지면서 3차 대전 뭐 이렇게까지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상당한 징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끝까지 없애겠다고 하는, 이거 다 그런 논리,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럼 여기서 블레셋, 팔레스타인의 본명 어원이 같은 블레셋입니다. 성경에 블레셋 나오죠.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싸움은 너무 처절하게 오랫동안 지금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블레셋, 그들이 곧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라 불러서는 안 됩니다. 이건 히브리 땅입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에게 약속한 땅이라. 그러면 팔레스타인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히브리인들은 강을 건너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그네고 순례자예요. 그리고 그들은 원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그럼 팔레스타인, 블레셋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죠? 그들은 강을 건넌 적이 없어요. 어디에서 왔죠? 그들은 바다 건너 온 사람들. 그들은 섬 사람들인데, 그레덴가? 예, 구브로? 그레덴? 예,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바다 건너서 육지로 왔는데 거기가 가자 지구예요. 거기에서 자리 잡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틈만 나면 영토를 넓히려고 침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 시대에도 그랬고,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죠.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히브리 땅을 공격하고 뺏어가는 거예요. 이런 영적 의미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순례자, 블레셋 사람들은 강을 건넌 적이 없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죠? 순례자가 아니고 그들은 나그네니까, 나그네도 아니고 뭐죠? 방랑자라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은 방랑자입니다. 방랑자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이입니다. 블레셋은 약속받은 게 없어요.
그들은 그냥 강을 건넌 역사도 없어요. 그들은 그냥 바다 건너와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순례자들을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마무리해야죠. 베드로전서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11절) 함께 읽으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분명히 베드로도 이것을 잘 알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와 행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어떤 것을 기대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나가라. 그리고 그것은 순례의 길이다. 우린 방랑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뚜렷한 목적과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땅을 성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은 참 성경에 도움이 됩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돌아보는 것은. 그러나 그것은 옛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눈에 보이는 저기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입니까? 예, 우린 바울이 얘기했죠. 물론 바울이 그 얘기할 때는 자기 혈통을 간증하면서 얘기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예칠 수 있다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감사합니다.